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0일자 본문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자신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기드온에게 따지고 좀 다퉜어요. 크게 다퉜다고 그랬어요. 네, 하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추켜 세우며 이 겸손한 태도로 이들을 이제 무마시키고 진정을 시켰어요. 미디안 패전병들을 추격할 때 이제 군사들이 지치자 이 숫곳이라는 곳 그리고 분우엘이라는 두 곳에서 병사들이 먹을 것 떡덩이 먹을 것을 좀 달라. 우리가 지금 미디안 두 왕을 추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니네가 뭐 왕도 잡은 것도 아닌데 뭔데 내가 주냐. 만약에 미디안 왕한테 줬다가 옛날에 4.3 때 제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밤에는 무장공비들 산사람이라고 부르는 내려와가지고 밥 달라 뭐 해달라 뭐 하면은 안 주면 죽이고 낮에는 밥 주고 옷 주고 그랬다고 와서 군인하고 경찰들이 와서 죽이고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줍니다. 거절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분노합니다. 두고 봐라. 내가 분명히 갔다가 돌아올 건데 두 왕을 잡아갖고 돌아올 건데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분노하면서 경고를 하죠. 결국 지쳤지만 끝까지 이 두 왕을 추격해요. 그래서 그들이 설마 여기까지 따라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300명밖에 안 되는데 1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두 왕을 도망치는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고 내일 어떻게 하는지 또 여기까지 얘기할 겁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이런 질문들이 말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미디안 대군을 쳐서 승기를 잡았을 때 기드온은 적의 퇴로를 차단하려고 에브라임 산지를 돌면서 그들 지파들도 참전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이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이 미디안 군대 연합군이 도망칠 곳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요단강 수로 쪽으로 먼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함으로 퇴로를 차단하고 공격을 해서 큰 전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두 방백을 사로잡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방백을 사로잡았다. 오렙과 스웹 이 두 사람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전과를 올렸단 말이죠. 그러자 싸움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자기가 두 방백을 사로잡자 기드온에게 이제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미디안하고 싸우러 갈 때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르지 않고 이 막판에 이런 식으로 부르느냐라고 막 따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희가 정말 얼척이 없지 않겠어요? 제가 딱 이런 느낌이 받는 거예요. 정말 어이상실이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연합군이 공격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데 쓱 나중에 숟가락 얹어놓은 놈들이 소련이에요. 그래가지고 쓱 들어와가지고 한반도 분단시키고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기회주의적인.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승기가 잡고 이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적들이 지금 도주하기 시작하고 설마 했거든요. 이기겠어? 그래갖고 자기들의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발을 뺐던 건데 이긴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뜨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소탕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신의 희생이 최소화되는 것과 동시에 자기 공적이 올라가는 거니까 참전했던 거예요. 뒤에. 그래놓고 또 이제 한 건 잡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왜 처음부터 안 불렀냐고 이런 식으로 왜 우리 안 끼워줬냐고.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인간이 이래요. 정말 미디안과 싸울 의지가 있었으면 7년 동안 미디안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을 때 뭐 했어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나서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나서겠다고 하면 안 될까요? 초반부터 같이 동참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누구 초청하고 안 하고의 개념인가요? 자기들도 어차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기고 나니까 자신들의 공적을 인정받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생트집.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해야 될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어떨 때는. 여러분 누가 봐도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게 말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연합은 깨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참 잘했어요. 기드온의 대응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축혀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넘어섰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미디안과 싸운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해서 비교가 되겠냐. 솔직히 막판에 숟가락 얹어놓은 거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끝물이 있잖아요. 포도가 되면 끝물이 뭐가 맛있겠어요. 이제 떨이죠. 그런데
아비에셀은 자기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만물. 제일 먼저는 싱싱한 포도가 제일 낫죠. 먼저 딱 제일 좋은 거 싱싱한 포도. 그거보다 낫지 않느냐. 끝물이 우리의 만물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가 더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또 이 말하니까 꼴딱 넘어가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벨 너희 손에 넘겨줬지 않냐. 너네들이 큰일 하지 않았냐. 거기에 보면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마치고 달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나 그 기드온을 따라갔던 산맥들은 다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순종한 기드온과 300용사에 의해서 순종한 것의 결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게 한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제 주일날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군사가 너무 많다. 3만 2천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군사가 많으면 니네 힘으로 스스로 이겼다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이고 300까지 내려갔잖아요. 이 결과가 하나님 예측한 거예요. 만약에 3만 3천이 덤벼가지고 크게 대승을 했으면 기드온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어요? 야, 니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니네 막판에 와가지고 숟가락 얹어놓고서 뭐 니네가 때문에 이겼다고? 처음부터 하지. 이렇게 따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떠나는 순간 자기 공적과 자기 자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인정이 되고 인식이 되면 자기가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에베소서에 나오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니. 구원에 관한 한 누가 자랑하겠어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다 은혜예요.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자기가 뭘 해서 받은 게 없어요. 이 전쟁의 승리도 엄격하게 말하는 게 사실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친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런 태도가 왜 나왔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드온 그런 인물이 못해요. 내일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인물 까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냐면은 하나님이 하셨거든. 자기가 안 했거든.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덤비면은 지금 추적해야 될 판인데 우리 아군이 힘을 합쳐도 이 마음과 뜻이 하나 합쳐도 지금 일까 말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척져 놓고 또 내분이 일어나면은 추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 세워주고 비 맞춰주고 일단 덮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여유와 여력과 믿음의 경륜이 나오는 것. 이런 식으로 대립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연합은 물 건너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속담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말이 그냥 난 지니까 이긴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렇게 해도 진실을 아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얻으니까. 사람을 얻고 사람을 잃지 않으니까. 때로는 참 자존심 내려야 될 때가 많고 정말 기드온처럼 때로는 어떨 때 보면은 당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비굴해져야 될 때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될 때도 있고 그냥 그래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살다 보니까. 특히 지도자가 그럴 때가 많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다 잘못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울 때는 막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그렇죠. 제가 다 부족해서 그렇죠. 마음 아프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야력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나 상대를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넓고 마음이 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기드온처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안 잃어요. 두 번째, 오늘 질문이 뭐입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질문을 따라가야 돼요. 질문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기서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있어요.
4절에서 9절까지 거절을 당해도 참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미디안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근데 군사들이 계속 따라가니까 막 계속 지치잖아요, 그죠? 밤에 움직이고 막 이래. 피곤한 거죠. 그리고 배도 고팠어. 그래서 기드온은 추격하는 길에 있는 숫곳, 부누엘 이란 두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성읍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미디안 왕과 잔당을 추격하고 있는데 이 300명의 용사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다오. 이렇게 얘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숫곳, 부누엘 이 두 곳 모두 똑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야, 니네가 뭐 아직 미디안 왕도 잡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너희들한테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성질 나요. 배고픈데 그런 식으로 거절하면 진짜 약이 오르거든요. 근데 얘네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들은 만약 작은 수의 기드온 군사가 미디안 왕을 잡지 못했을 때 양식 줬다는 얘기가 그들 귀에 들어가면은 미디안 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7년 동안 압제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니네가 뭔가 딱 승기를 잡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가 도와주지만 그것도 아니고 되치기를 당했을 때 우리 니네가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람이 다 그래요. 인심이라는 게 그래요. 어디 붙어야 되는지 이렇게 지네도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동족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몹시 화가 났어요. 아마 배도 고팠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저 남자들 굉장히 단순해요. 저도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냥 그래요. 제때 밥 주면 돼요. 그냥 제때 밥만 주고 간섭하지 말고 지 하라는데 내버려 두면 돼요. 제때 밥을 줄 것, 뭐 하든지 얘기하지 말 것. 그러면은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굉장히 단순해요. 지가 쭈물쭈물 남자들 끊임없이 뭐 갖고 놀아야 되거든요. 장난감, 어렸을 땐 장난감 갖고 놀고 나중에 커서는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그러고 놀아요. 그게 남자의 단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단순하게. 그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제때 먹을 거 주는 게 중요해요. 제때. 타이밍 딱 되면은 먹을 거 주고 이렇게 개 밥 주듯이 이렇게 주면 돼.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제때 밥을 안 주면 이제 승질이 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 부하들 생각하니까 안쓰럽고, 사람이라는 게 같은 동족끼리 우리 미디안 추격하는데 정말 이럴 수 있어? 정말 섭섭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지금 참전을 해도 시원찮을 텐데 먹을 거 좀 달라는데 우리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하네 이것들. 이런 식으로 올라왔겠죠. 저는 또 기드온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화가 났어요, 이 기드온이. 추격하고 쟤네들 이기고 나서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건데 가만 안 둔다, 너네. 가만 안 둔다. 보복하겠다고 아주 적개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찔레와 들가시로 너희들 살갗을 찢겠다. 너네들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내일 coming soon. 내일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얘기해야지. 연속구. 내일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해야지. 앞서 에브라임에게 대했던 태도와 전혀 다르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상대가 거절을 해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맡긴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300명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우리도 이번에 10주년 행사하는데 100명을 예상하는데도 정신이 홀라당 나갈 정도인데 300명을 먹을 걸 하나, 김밥이라도 하나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때도 좀 참고, 그럴 수 있어. 저 입장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당장은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악하다고 해서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얼마나 더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한참 뒤에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요,
아니 들어줄 수도 있는데 뭐 그거 뭐 별것도 아닐 수 있고 선의를 베풀 수도 있는데 어떨 때 좀 매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서운합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두고 봐라 내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쫀쫀한 사람이라서 어떨 때 막 이렇게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런 모습이에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뭐? 그러면서 막 그 자존심이 스크래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어떻게 보복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해요. 저 가끔. 정말 서운하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아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두 번째는 저는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지 않은 그들에게 복이 없을 뿐 하나님이 처리하실 줄로 압니다. 내가 뭐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취했다면 넉넉하게 이기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좀 넉넉하게 대하고 분노만 서운할 수 있지만 분노하고 보복을 다짐하고 이러지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을 선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로 함부로 대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화를 내며 맞싸우고 서운하다 그러고 보복하겠다 다짐하고 실제로 보복을 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덤비고 싸우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그러지 않는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원수는 끝까지 따라잡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습곡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기드온 군대는 추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무모한 추격이에요. 비록 적군은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여전히 1만 5천 명이 남아있어요. 게임이 되겠어요 이게? 잘못 덤볐다가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여기까지 따라올까라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추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쫓겨서 도망가자 미디안 왕 세바, 살문나 이 도망치는 이 두 왕을 끝까지 따라가서 기어이 둘을 뭐 하는데 생포. 죽이는 것도 큰 전과인데 생포했다. 이건 완벽하게 승리한 거거든요. 생포하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비로소 그 진영을 다 격파하고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이 전쟁은 큰 승리로 대승으로 이제 끝이 나고 해방이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독하네. 기드온 정말 독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동정심을 베풀어야 하지만 원수, 사단 마귀의 원수, 악한 세력의 동정심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자 곧 우리의 원수와의 타협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과 진멸의 대상인 줄로 압니다. 남겨놓으면 살려두면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덤벼요. 악한 원수는 끝까지 따라가서 확실히 잡아내고 제거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렇게 해놨다가는 나중에 되치기를 당해요. 확실하게 끊을 때는 끊어야 돼요. 단호하게 내쳐야 되고 단호하게 관계를 딱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렘의 말씀이 3절 말씀이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리라. 에브라임 지파 얘기예요. 저는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품고 수용해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면서 시기와 싸움이 있다고 말했죠. 미숙한 교회라고. 그 교회가 미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미숙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자존심이 스크래치 됐거든. 자존심이 굽히고 싶지 않거든.
친구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처럼 이러고 싶거든.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거든요. 왜 내가 가는데 네가 가라 이거야.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네가 나한테 맞춰. 그 또 안 들어주면은 그 화를 내고 자존심 스크래치도 미워하고 깨지고 이러거든요. 이게 미숙한 사람이에요. 나이와 직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죠? 이게 미숙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그것만 세우려고 할 때, 자기의 의견만 관철하려고 할 때, 자기만 존중받으려고 할 때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많은 공동체가 미숙한 공동체.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만 남아있으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지는 것이. 사단은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슬근슬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자극을 해서 공동체가 갈갈이 관계가 찢어지고 깨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 컨텐츠는 필요 없어요. 뭐가 소재가 됐든 상관없어요. 자극을 해서 관계만 깨지기만 하면 성공이에요. 사단의 수는 너무 뻔해요. 뻔해. 공동체가 결속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만 하면 되거든. 그 방법은 무슨 내용이건 뭐든지 아무 상황에서 막 어떤 사람들 보면 그것 때문에 분노가 떨면서 세상 그거 해결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그러는데 그걸 사단이 노린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고 사는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이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진리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관계된 것을 훼손하지 않는 한,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교회를 훼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 왔다 갔다 거리지 않는 한 숙여주고 용납해주고 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다툼, 미숙이 쓴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며 풀 때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성숙한 자가 더 많은 교회, 그래서 미숙한 자를 잘 품어내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리더들, 저와 목자들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거든요. 목자를 흔들고 저를 흔들거든요. 이거 여기에 건들거든요. 여기서 부르르하게 만들거든요. 맞싸우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 지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제가 얘기했나요?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안 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그냥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준다고요. 저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가지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말씀이 원래 쭉 스토리만 있지 이런 1번 상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역할은 제가 하는 일이고, 그 말씀을 잘 부여잡고 요점을 부여잡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이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럴 때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버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깔면서 뭐를 전제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에브라임 지파 얘기. 만물 끝물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얘기는 거절을 당해도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하다. 숫꽃 분우엘. 배고플 때 싸우지 마세요. 부르고 나서 사람 대하세요. 밥 먹고 나서 사람 대해야지 배고프기 전에 뭐 상담하거나 뭐 하면은 안 돼요. 예. 밥 먹고 나서 회의해야 돼요.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당회할 때 밥 먹고 하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정말 좋은 교훈이에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목사님 집에 가서 잘 먹이래. 당회 장로님 잘 먹이고 나면 배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예민한 문제도 그냥 넘어가자고 이렇게 된대. 사람이 그래요.
그렇다고 감정 내세우지 말고 뭐 할 것 자존심 상했다고 난리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그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만 원수는 하다가 아니함만 못하 끝까지 그 잔존 세력을 뿌리를 뽑아버려요. 끝장을 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해. 원수는 남겨두면 안 돼. 우리 아는 가운데 들어오는 이단들, 사이비들, 잘못된 신앙을 들어오는 것들, 이거는 단호하게 내쳐야 돼. 잘라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 그런 거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잘 적용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906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906장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906장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나니,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나니, 너희를 죄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지기 싫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하나님 신뢰하는지 이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 저희들이 신뢰함으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 배웠사오니 이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저희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들을 품고 수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나서 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봐서 참고 기다리며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을 당할 때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수없이 거절당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참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를 드러내며 복수하려는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헤아려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는 반드시 잡아내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관계는 좋은 신앙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참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만 의식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아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인정과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 오늘부터 스타트 됐습니다. 카톡 잘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잘 행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